오늘 말씀은 성찬식을 하게 되는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우리가 사도 바울도 또 신약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죠. 자, 그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저희가 떡도 떼고 잔도 마시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초기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도 그냥 성찬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26 그들이 먹을 때 바로 앞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먹게 되었죠. 자, 그들이 그렇게 먹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셨다는 말을 찢어서 빵을 이렇게 찢어서 주셨다 그러면 됩니다. 저도 성찬식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빵을 찢는 제가 예식을 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먹으라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떡을 찢어서 떼어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전에 채찍에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에 흡수돼서 떡이 우리 몸과 하나가 되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 다 소화돼서 우리가 그 음식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떡을 떼어 주심으로 그 떡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떡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떡을 내 몸이다 그러셨죠. 그 떡을 먹은 우리는 떡과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하나로 한 몸으로 임마누엘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함께 해 주십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활주일에도 성찬식을 거행하겠죠. 주님의 떡을 먹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하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몸이구나. 나는 손가락이요 누구는 발가락일지언정 우리 모두 주님의 한 몸이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몸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지체의식을 가져야겠죠. 주님의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과 하나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몸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떡은 내 몸이다 그러셨고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위한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마시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약속, 이 계약을 상징하는 의미로 잔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지. 주님께서 나를 피 흘려 주신 것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약속의 표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떡을 먹음으로는 내가 주님과 한 몸이고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잔을 마실 때는 내가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얘기도 하셨느냐?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가신 후에는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쁨으로 잔치할 것을 보여주시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잔을 마실 때는 내가 주님께 피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과, 또 하나, 두 번째로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겠구나, 우리의 부활과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 언약의 피, 곧 잔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식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기 전 제자들을 위하여 이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신 거죠. 내가 죽어도, 내가 이 땅에 없어도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장차 저 하늘에 갈 것을 기억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저의 만찬,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과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런 마음으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내가 죄 사함 받고 주님과 하나로 영원히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예식이, 과거를 기억함으로 오늘과 미래를 살아가는, 소망하는 예식이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너무나 귀한 예식이죠.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두 가지 예식,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천국잔치, 귀한 식사를 한 후에 제자들이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 주겠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너희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감사하죠.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황홀한 경험을 했는 그때, 31절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기뻐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을 때 예수님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고 최후의 만찬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내가 잡힐 때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는데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질 것이
기록되었다. 성경에 예언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것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언, 성경을 이루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느냐? 아, 그렇구나. 내가 매일은 아니지만 성만찬하고 해마다 부활절을 지내고 권 한 주간 지내도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아도 내가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나의 삶이 주님의 뜻에 다 예고되고 있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성만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지만 이어지는 여러분 36절 이하의 말씀 뭐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졸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3번이나 부탁하셨는데 다 제자들이 졸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찬미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심지어 베드로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거듭 2번이나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지난 수 예배드리고 죄 짓지 않고 오늘까지 지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또 죄를 짓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뜻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이런 연약한 나를 주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리라 예고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셨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예수님 3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벽 밖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기념해서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로 교회를 세웠겠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35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바로 이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다 졸았고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가잖아요. 겉옷을 붙잡으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죠.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볼 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본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죠. 십자가에 달리신 거.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우리 표현을 하면 예수님 임종도 못 지킨 거죠. 예수님 때문에 붙잡힐까봐 예수님의 장례도 치르지 못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르죠. 어떻게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가 그래요?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를 높일 것이 없고 그저 이러한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찬미할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런 연약한 나를 주님 기억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성만찬을 해라. 내가 너희와 하나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저 하늘에 데려갈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이제 부활주일에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할 터인데 성만찬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온갖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마음이 뜨거워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던 그 제자들, 그들마저 두렵고 떨리는 일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지언데 주님, 저희들도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넘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 피 흘리시고 우리와 한 몸으로 계신 것을 기억하며 부족한 중에도 담대히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